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좁은 문을 택하라 혹은 좁은 길을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 시리즈를 이제 28주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선택하고 붙잡아야 될 정말 인생의 가치,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향해 달려온 시리즈입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결론으로 내어놓고 시작한, 근데 앞으로 뒤에도 몇 주 더 이어지겠지만 오늘 고난주간을 또 맞이해서 제가 오늘 먼저 이 말씀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좁은 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이는 들어봤는데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찮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 또 혹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얻어지게 되는 손해의 길,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하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 좁은 길은 이런 인간적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손해들, 이런 류의 핍박 정도, 고행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많은 이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며 찾는 이가 적었습니다. 왜? 그 길이 너무 협착, 너무 좁고 너무 험해서 많은 이들은 그 길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넓은 길, 편안한 길은 찾는 이가 많은 것처럼, 오늘 말씀이 나온 배경은 예수님 스스로가 오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오늘도 자신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보여주시고자 하는, 정작 가시고자 하는, 그들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전할 때는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그 길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길은 따르는 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시대의 사람들의 이 기호와 맞고 취향과 맞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할 만한 그런 취향에 맞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 십자가가 바로 오늘도 생명이며 오늘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이라는 걸, 내가 죽고 내가 고난당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보혈의 피비린내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묻어질 때 그것만이 생명임을 전하려고 하는. 근데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오늘도 왕, 그 기적과 능력, 권세,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능력과 탁월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주고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오늘도 우리를 크고 흥황한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고 그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전할 때는 그들은 모두 다 그것들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세상이에요. 언제나 세상은 세상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때와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도 교회 나오는 자는 많지만,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정말 예수가 길이고 생명임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좁고 협착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생각하면, 주장하고 말씀 전하면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외면하고 진리를 전하면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이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기호를 맞춰주고 그들의 요구를 맞춰주고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를 오히려 이렇게 맞춰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두렵고 싫어할지라도, 아니 떠나갈지라도, 아니 교회가 문을 닫을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듣기 싫어해도 죄를 일깨워주고 자각시키고 완전히 발가벗기처럼 그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두려운 일이죠. 싫은 일이죠. 기피하고 싶은 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이며 교회는 그 길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세워진 기관이고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경영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잘 경영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힘들고 어렵고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침체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 이렇게 사람 숫자 늘어나서 오히려 어떻게든지 교회가 잘 경영되고 번영해야겠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가 망할 길이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반드시 선포하고 차라리 문을 닫고 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귀를 막고 싫어하고 여러분 이탈하고 도망쳐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죄보다 은혜를 더 얘기하고 회개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더 많이 얘기하고 십자가와 이 죄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설교보다는 은혜와 긍정, 이런 행복, 이런 말을 자주 언급하고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 떠나가도 좋아요. 아니 저조차도 힘들어서 포기하더라도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지난주에 엄청난 돌풍 강풍이 불어서 얼마나 날씨가 아니 조금 있으면 꽃이 피겠다 집회 다니면서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야 조금 있으면 꽃이 피겠다. 그 전주만 해도 제가 광주에서 집회하는데 매화가 막 피더라고요. 따뜻한 양지에는. 야 이제 꽃이 다 피네. 조금 있으면 벚꽃이 피겠다. 완연한 봄이야 했더니 갑자기 보란듯이 막 돌풍과 강풍이 일어서 우리 계집이 날아갔다니까. 우리 잠보가 막 집을 잃어서 수재민이 됐어요. 혹시 원하신 분들은 장기 기증 서양 옆에 우리 수재민 돕기가 있으니까 개껌이라도 하나 사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막 개집이 날아가고 막 난리가. 딱 나가보니까 그 돌풍 강풍 막 거기다 음산한 날씨에 얼마나 추운지. 제가 꼭 영국에서 유학할 때 딱 그 날씨더라고요. 영국 날씨 너무 춥고 싸늘하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출래의 불사춘이요. 그러는 봄은 왔건만 봄이 아니다. 여러분 출래 불사춘 많이 들어봤죠? 근데 다 대충 알겠죠? 한자가 봄춘자에 올래자에, 그죠? 출래 봄은 왔지만 불 안 입을 자 사춘. 근데 여기 사자를 잘 모르는, 그죠? 출래 불사춘 할 때 사자가 무슨 닮을 사자를 써요. 사람인 면에 또 사람인 자가 두 개야. 사람을 닮았지만 닮은 듯하나 사람이 아닌 거, 이게 닮을 사자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인 듯하나 성도 같지 않은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은 아닌가요? 목사인 듯하나 목사가 아닌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생각하면 저도 부끄럽고 두렵고 참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모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닮을 사자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넓은 길은 세상이 좋아할 만한 가치를 외치고 선포하는 자들은 다른 이가 많다. 하지만 나는 끝끝내 십자가를 전할 테니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전하시고 생명의 도와 생명의 떡과 십자가의 길을 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음을 원하시자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그 뒤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얘기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도 떠나갔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쫓아다니고 이 길을 쫓는 듯하나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고 나를 팔자라라고 얘기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를 찾는 자 우리 교회도 뭐 사람 많이 있지만 너희 중에 여럿은 마귀구나. 예수님 오려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내 모습은 아닌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추구하는 것만 쫓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장사치들은 아닌지 오늘 시간 정확하게 말씀 속에 나를 점검하고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얼마 전에 그 노회 전체에서 같이 시찰인가 하여튼 뭐 지방 목사님 저는 뭐 그런 모임을 잘 안 가지니까 모임에서 성지순례를 갔대요. 목사님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딱 들어가자 막 어마어마한 성지순례객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들 중에 여럿이 그런 얘기를 이 예루살렘 사람들 참 나쁜 놈들이라고. 자기들은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예수를 팔아먹고 이렇게 예수로 장사해서 이렇게 잘 사네. 어마어마한 관광객들로 그들이 예수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 팔아먹고 예수 장사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라고, 이렇게 돈 버는 거 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웃으시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예루살렘 놈들만 나쁜 놈인가? 혹시 목사는 나는 그런 놈이 아닌가? 예수 팔아먹고 장사질 하면서 먹고 사는 목사는 아닌가라는.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남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중에 내가 가룟 유다일 수도 있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나의 기와 취향에 맞는 그런 신앙을 제공해줘야 나는 그 길에서 안위를 누리고 안락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축복과 성공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내가 바로 이 시대의 가룟 유다는 아닌가.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그 길은 따르는 자가 많이 없을 거예요. 떠나가는 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슬픈 음성을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해도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진데 그 길 자체를 외면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더니 24절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 좁은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애쓰고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 들어가기로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도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말까인데, 너무나도 우리는 넓은 길만 찾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만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내 자아가 살아 날뛰고 있지는 않은가요?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요. 목사부터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이 슬픔 음성을 목사들부터 들어야 돼요. 목사들부터.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장사해서 먹고 사네? 웃는 그들 중에는 똑같은 마인드로 살아가는 목사는 없을까요? 내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도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 팔아먹고 예수 장사해서 먹고 사는 그런 목사가 내가 아닌지 두려워해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대요. 목사들이 아니 제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신지 아세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듣되, 저들이 가르치는 말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게 저를 비롯한 이 시대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저부터 십자가를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혈의 피비린내를 자꾸 전하고 십자가의 감격을 전하고 십자가 얘기를 막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뻔한 얘기한다, 진부한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가슴 아프고 떠나가도, 여러분, 이곳에 십자가가 없고 보혈의 피비린내가 없다고 떠나간 사람은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다른 이유에 직분 안 준다 하고 물질에 다단계 못하게 한다, 장사 못하게 한다, 지가 좋아하는 거 내가 못하게 한다, 그런 거 박살나고 깨트리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얼러주고 달라주고 높여주고 이런 거 없어요. 어느 데는 그냥 목사 집사도 없고 다 그냥 직분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죠. 언젠가는 우리 교회 한번 정확한 그냥 회원제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누구 한 명 죽어 나가야 한 명 들어올 수 있게 회원제로 해버리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전하고, 그거 듣기 싫으면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의 열매는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항상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고 내가 원하는 달콤한 캔디만 찾아 떠돌아다니는 자들이요, 이제 십자가를 붙듭시다. 세상은 언제나 세상이라, 어느 시대 세상이나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생명의 문,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는 어느 시대나 여러분 적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걸으려면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주 당당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는 벌써 몇 번이나 생명과 진짜를 위해서 교회 문을 닫기를 청했던 것이 몇 번 있었어요. 2008년도에도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해서 4년 반 만에 100명이 넘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문 닫겠다, 다 나가시라고. 이거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게 다 주일날 울면서 내가 다 쫓아냈던 적 있죠.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딴짓거리를 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처단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던 게 지금 여러 차례 있다고요. 그죠? 2013년도에도 대대적으로 교회가 막 붕하니까 그 안에서 딴짓거리, 정치질하고 지 낫내려고 하고, 그죠? 안에서 도적질을 단호하게 처단하고 단호하게 치리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런 교회는 무너져야 되고, 이런 교회는 망해야 되고, 이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여러분 아직은 조금 남아 있다는 게 그나마 감사한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 영혼, 맡겨진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원래 끝까지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넓은 길에 빠졌다가 십자가를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른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넓은 길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도 탄식하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도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다 떠났다. 데마도 그리스계도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데마고 내가 그리스계고 내가 디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마가처럼 떠났지만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 싫어서 도망치고 떠났지만 결국 다시 돌아온 마가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십자가를 버렸을지라도 다시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가짜 목사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가짜 성도들 아니라 진짜 성도들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 댕기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쫓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외로움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줄 선 사람 없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사도 바울처럼 내 곁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그 생명의 길을 이탈하였는지,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지, 이게 두려워해야지. 사람 떠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탈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 끊임없이 끝까지 십자가의 그 좁은 문을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가감없이 그 길을 버리셔야 돼요. 다른 교회 가셔서 진짜 종을 만나셔야 되고 진짜 목사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종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그래도 십자가가 길이라고, 예수만이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당찬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점점점 그 용기가 희미해지더라고요. 내가 이것만 거두고 내가 이 진리만 말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요 정도만 타협하고 요 정도만 그냥 못 본 척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끊임없이 서슬퍼런 사자처럼 사자우를 토해내고 시대를 꾸짖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설교의 절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 방송에 나갈 땐 편집해야 되는 설교가 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자처럼 엄한 송곳니 같은 날카로운 말씀을 드러내고 세상을 꾸짖을 수 있는 사자가 돼야지 하이나 새끼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워 처먹은 고기, 썩은 고기든 훔친 고기든 먹고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삭군 같은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전하고 보혈의 피비린내를 여러분에게 묻혀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진짜 신앙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못하면 좁은 길은 고행과 시련의 길로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행, 막 시련, 막 고난의 길로만 우리가 찾아다니자, 이런 어떤 행위구원론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좀 풍족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거절하고 막 그냥 무조건 막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라고 얘기할 때는 십자가의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핍박, 손해, 이런 뭐 고행, 수행, 뭐 이런 위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진짜 본질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선택해야 될 때 물질을 버려야 되면 물질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뭐 가족을 버려야 되면 가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지켰는데 다른 걸 그냥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그는 반드시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사명의 길, 그 하나님 원하신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할 때는 반드시 힘들고 찾는 일도 어렵고 정말 협착하여 외로운 길이지만, 그렇다고 그 길이 마냥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만 있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한 자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능력과 평강을 얻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땅으로 올 때 이건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거스른 일이죠. 내 감정을 거스른 일이었죠. 저는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오히려 가장 순복음이 안 되는 곳을 일부러 찾아와서 여러분 생계척을 할 때, 여러분 원래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을 완전히 배치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내려올 때는 분명히 손해였고 외롭고 눈물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그 길이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때 여러분, 인간적 선택으로 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길은 내가 책임지는 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길이에요. 하지만 막상 힘들고 어렵지만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요,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반겨주시고, 아니 그 가는 길도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기가 막힌 공급하신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정말 기적의 순간이 바로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 길일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거운 듯해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지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면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스케줄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내 물질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요. 내 짐은, 내 멍에는 그 십자가는 가벼운 거래요. 오히려 세상, 여러분, 내 기호대로, 내 취향대로, 내 감정대로, 내 관계대로, 내 유익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가벼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유쾌해 보이지만 그 길 걸어가 보셨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길이 얼마나 지치고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그 길이 얼마나 냉정한 길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억울해 보이고 섭섭해 보이고 내 자존심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평강, 평안,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따뜻한, 여러분 그 손길 느껴보셨잖아요. 차라리 그 길이 좋은 거예요. 외로울지라도. 우리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부 우리 본부장님이신가요? 우리 본부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원이 한 명이요. 혼자. 왜? 그 길, 원래 좋은 일 할 때는요 따라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기관단체 직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국가 지원받아 돈 주면 많이 모여요. 돈 주면
사례비 보면 다 사명자라고 하지만 봐봐, 돈 안 주면 아무도 없잖아. 그 길은 외로운 거예요. 하지만 저분은 왜 25년 동안 이 일을 하실까요? 예? 내 안에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이해 못할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도 크고 뭐 화려한 그런 대형 교회에서, 나 울산의 가장 큰 교회 정도의 담임 목사는 내가 지금 당장 될 수 있었다고. 그럼 남들이 볼 땐 거기가 훨씬 더 뭐 좋아 보이죠. 저는 세상이 이해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 저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재본다고 이렇게 다. 여기가 훨씬 행복해. 여기가 좋아. 뭔 얘기를 해도 잘 이해도 못하고, 설교 또 해도 뭐 상관없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은 여기 있어요. 어떤 때 막 눈물이 나는,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그죠? 십자가의 길은 그렇다고요. 무거운 듯 보이나 가벼운 곳이고, 참 험하고 아픈 길 같지만 어느 길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길이고, 소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길이 그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손가락 잡고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들어도, 우리 장로님은 중국에 교회를 그렇게 짓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저마다의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요. 제가 몇 주 전에 광주의 최초의 교회, 양림교회라는 교회, 그러니까 광주의 역사가 그 교회 역사예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부에서 나주, 당시에는 가장,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 전라도잖아요. 전주와 나주가 전라도잖아요. 가장 대표 도시가 나주였다고, 영산포구에. 지금은 그지같이 무너졌지만, 나주의 선교부를, 대표 선교부를 걷다가 영산강에 들어와서 세우려고 했을 때 나주 유생들이 반대해서 쫓아낸 거예요. 할 수 없이 쫓겨나서 저기 양림이라는 곳에, 지금 이제 광주 양림동이 된 거죠. 그 양림이라는 촌 구석에, 거기 할 수 없이 나주에 세려고 했던 선교센터와 학교와 기독병원과 신학교와 막 이렇게, 거기서부터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제 시작한. 그래서 거기가 아주 전라도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로 부흥하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대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림교회 주변으로 기독병원이 있고, 그때 세웠던 고등학교들과 유적지들이 호남 신학대학교와 거기 선교사들의 무덤, 거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저는 원래 교회 갈 때 목사님 뭐 전화를 한 통도 안 하고 가요. 누가 뭔 교회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적인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할까봐 전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지간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 큰 교회 오는데도 인사 한 번 안 하냐고. 그리고 절대 교제를 안 해요, 저는. 근데 그때 같이 이렇게, 내가 그 선교동산 올라간다니까, 내가 순교자들 묘비를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본인도 같이 오시겠다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저기 교수님이셨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그 사람 교수님 18년, 19년 차 때, 여러분 아시죠? 교수 정년 20년 채우면 평생 연금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8년 동안의 교수 생활을 그만두고, 목사님 사모님이 다 내려놓고 이제 얼마 아까워.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다 아깝다. 자기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2년만 더 있으면 평생 이제 보장을 받는데, 그걸 내려놓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사모님도 모든 거 다. 근데 교수보다 목사가 더 행복해. 너무 멋있더라고 그 말이.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교수가 더 커 보이고 박사 가운이 더 멋있어 보이지만,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행복이 있다는 거야. 교수보다 더 행복한 목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상스를 추구하는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당신의 가슴에 있길 원합니다.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잘 알려지지 않는데, 왜
책도 안 내시고 소재도 불분명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내가 그분 보면서 가슴이 막 요즘 막 내가 막 너무 막 부끄러워서 진짜 어떨 때는 막 죽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분은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시고 어떤 언어학을 공부하시고 신학까지 공부하신 분이에요. 정말 수제고 인물이에요. 그분이 한국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잘나고 정말 그 대단했던 분이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가장 힘든 곳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나환자촌으로 한국의 이 광주 근처에 그 전라도에 나환자촌에 막 중증의 나환자들을 섬기며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고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웬만한 이런 어려움들도 다 복지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여기 그것도 호화 생활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라. 거기 더 힘들고 어려운 오지, 정말 더 어려워. 이제 여기도 우리가 볼 때 진짜 힘들어 보이는 그 나환자들 촌도 자기는 너무 사치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가려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가라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주님이 함께 계셔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서 있으니까 한참 있으니까 한 사람이 지금 어디 가십니까? 내가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이 그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갈 돈을 주더래요.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니까 한참 지나니까 한 사람이 또 오더래요. 여기 왜 서 계십니까? 내가 광주까지 가야 되는데 광주 갈 차비가 없어서 서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이 광주 갈 차비를 끊어주더래요. 그래서 광주 터미널에서 또 광주역까지 또 갔대. 역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또 한참 있으니까 오더래요. 왜 여기 서 계십니까? 내가 김포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기차비가 없어서 서 있습니다. 그때 또 서울 갈 기차비를 주더래요. 그래서 김포공항까지 또 갔대요.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한참 서 있었더니 한 사람이 또 오더래요. 어디 가십니까? 내가 중국어 홍콩을 이렇게 옛날 중국 수교가 되기 전인가 이제 홍콩을 들어가야 되는데 홍콩을 가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어 서 있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걸 끊어주더래요. 그래서 홍콩 가면 나올 사람 있습니까? 예, 나올 사람 있습니다. 그럼 자기 사업하는 사람인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냥 자기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홍콩에 도착했네. 그래서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딱 가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 아직도 안 나올 사람 기다리고 있다고. 알았다고 떠났어요. 한참 뒤에 또 그 차가 다시 들어오더래요. 근데 아니 목사 아직도 안 가시냐고. 진짜 나올 사람 있는 거 맞냐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이죠? 그랬더니 그리고 그분이 가셨대요. 그리고 한 시간, 2시간 있는데 다시 그 차가 또 돌아오더래요. 아직도 안 가셨냐고. 그래서 진짜 나올 사람 있는 거 맞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인가 보. 그래서 그 사람이 태워줬대요. 지금은 중국에 아주 그냥 산속에 어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어디 문명도 미치 않은 그런 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대요. 헬리나 오웬이 그랬죠. 예일대학 하버드대 교수예요. 예일대학 하버드를 버리고 캐나다에 정신지체 공동체, 그러니까 정신지체 이런 환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생을 헌신하며 섬기고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장 인생의 평강과 행복을 누린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문은 물론 찾는 이가 없어요. 좁고 협착해서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 보이지만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며 공급하시는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통나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몇백 명이 달라붙어도 들 수 없는 그런 큰 통나무도 밑둥이 잘리고 생명력이 없으면요, 흘러가는 탕 위에 매갈이 없이 떠내려가서 저 바다 끝으로 떠내려가요. 하지만 그 통나무에 비교하면 너무 작고 초락이 그지없는 이 손가락 두 마디만한 송사리 새끼도 생명력이 있는 한, 코딱지만한 심장이 팔딱팔딱 그 안에 뛰고 있는 한 절대로 그 탕 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걸 버티고 건디며 그 강물을 거스르죠. 오늘 여러분, 생명의 정체성은 저항이에요. 죽음의 정체성은 떠내려감, 휩쓸림,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냥 전혀 저항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끊임없이 시대의 풍조와 여러분 시대의 유행과 사람들의 요구와 감정과 취향과 기호 따위와 자꾸 충돌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저항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집회 가다 보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님 요즘 성도들 다 그래요. 요즘 교회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렇죠 뭐. 제가 막 그 꼴을 못 보고 막 가르치고 막 책망하고 선포하면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성도 다 그래요. 난 그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긴 뭐가 그래요. 그걸 받아들인 건 죽음이에요. 죽음. 저항해야죠. 아무리 시대가 다 그래도, 교회가 다 그래도, 예배가 다 그렇게 흘러가도 아닌 건 아니라고 오늘도 거슬러 갈 수 있어야죠. 그게 생명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더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망할 놈의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망해가는 이 마지막 끝자락에 붙들지 말고,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살지 말고 시대를 분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풍류를, 그 시대의 탕류를 거스르고 나갈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와 생명력 있는 성도와 생명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실진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찾는 이가 없어 외롭고 힘들지라도 우리 서로 격려하며 서로 손잡아주며 위로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좁은 문, 생명의 문을 선택해서 결국 살아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려 할지라도 힘쓸지라도 들어간 자가 적다 하시는데 외면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쫓아 살지 말고 십자가 쫓아 살아갑시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좁은 문을 들어갑시다. 우리가 의지할 건 여러분 하나님, 또 우리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힘을 주며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 기뻐하신 길이 그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면 산들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자, 우리는 함께 이 길을 함께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자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떠나가지만 아버지,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머리 숫자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십자가를 쫓는 제자들을, 그 반열이 정말 길어지고 많아지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좁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 그 좁고 협착한 길, 그 외로운 십자가 길을 붙들고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을,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과 저희들의 모든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과 모든 찾아서는 그 인생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